자, 이번 주부터는 광야에 대한 광야를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의 저서를 바탕으로 광야의 의미와 또한 광야에서의 삶과 그리고 광야를 지난 가나안 땅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서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을 빗대어서 우리 광야를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뭐 광야 학교, 광야 교회, 뭐 광야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광야를 뭐 웰컴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하는 곳은 그렇게 환경이 쾌적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뭐 바람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다든지 어두움이라든지 뭐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 광야입니다. 삶을 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곳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살아내야 할 곳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척박한 곳이지만 이런 광야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굉장히 불편하지만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광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남아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은금을 모으고 좋은 집과 곳간을 지을 때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좋은 집과 곳간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루 한 끼 밥을 걱정해야 되는데 좋은 집과 곳간을 만들 여유나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황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생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만나를 주셨고 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수를 내게 하시고 또 지나가는 오아시스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을 받지 못하면 살아가는데 좀 불편합니다. 좀 불편하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삶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광야에서 필요한 삶은 무엇이냐?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양들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통 시편 23편에 그 성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저런 느낌입니다. 푸른 초장과 양들이 있고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딱 메고 뭐 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런 초장이라면은 여러분 부족할 것이 양들에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저런 풍부함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저런 거를 보면 저런 거를 이렇게 보고 우리 마음에 연상하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곧게 생각하느냐? 풍부함을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많음이 풍부함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하고는 이퀄의 형식이 포함되지 않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할 때 드려진 찬양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에 나온 그 목장의 비유는 아마 배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 이러한 그 광야에서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부족함이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것은 양 스스로가 자신을 돌볼 수 없습니다. 다윗을 돌보시는 목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고 유대의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여러분 이와 같은 광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냐? 나침판입니다. 세상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끊임없이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산이 아니라 어떻게 광야를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오르지 않는 산에 올라갈까 고민하지만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광야를 지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결이 됐습니까? 학교만 들어가면 다 된 것 같은데 학교만 들어가는 건 끝납니까? 들어갔더니 또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럼 취업을 하고 나면 끝납니까?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 뭔가 된 것 같고 정상에 오른 느낌이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원우 씨는 지금 이제 결혼까지 하고 자녀까지 낳았으니까 정상에 올라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 느낌입니까? 와, 모든 것이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에 오른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삶을 유지하는 것이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일이 우리 앞에 쫙 놓여진 것이 이것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인생의 광야, 직장을 얻으면 다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인간관계도 있죠. 또 능력을 발휘해야 되죠. 또 경쟁을 해야 되죠.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녹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삶의 광야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기쁩니다. 하지만 자녀를 기르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것도 기쁨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녀를 기르는 것도 광야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새 자녀 기르면서
얼마나 그 광야가 많았는지 그걸 돌아보면 자녀가 주는 기쁨도 있지만 자녀의 삶이 부모에게는 또 얼마나 광야였던가 하는 그 자식들이 겪어가는 자식들도 광야였지만은 그거를 광야를 겪고 있는 자식을 보는 것도 부모에게는 또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정상에 오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전심전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뭐냐? 무사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다가 디바르, 이 광야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면 입이라는 뜻을 가진 디바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 신구약 여러 군데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구절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마땅히 뭐라냐? 광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 광야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고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모두 광야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광야에 들어가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에만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데 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뉴욕 그 번화한 도시 한 가운데 여러분 기도원이 있습니까? 기도원이 그런 번화한 도시 가운데 차려진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반드시 따로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산속 광야를 찾아 들어가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서 광야와 같은 고독의 장소, 침묵의 장소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입니다?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한두 번 반석을 쳐서 물에 터져나오게 한 위에는 물에 대한 문제가 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아시스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에는 한 450개의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들른 곳을 보면은 오아시스라고 가다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친 곳을 보면 오아시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엘림입니다. 엘림은 종려나무가 70그루, 그러니까 팜추리가 70그루가 있고 12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우물가가 바로 무엇이냐? 오아시스입니다. 여리고도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표적인 오아시스가 있던 곳이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주신 오아시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아시스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아시스는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우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시간의 오아시스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오아시스의 결합체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고 다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일날도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오아시스를 지나야 된다는 것, 들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생수를 마시고 쉬었다 가는 사람이 더 빨리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GPS를 타다 보면은 GPS는 그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가는 길이 여러 군데지만 빠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GPS가 빠른 길을 인도해서 어떨 때는 막 모르는 처음 길을 갈 때는 막 로컬 길로 이상한 길로 인도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막의 GPS는 여러분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막의 GPS는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GPS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오아시스를 들렀다 가야 사막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막에 무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아시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광야를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낙타이고 다른 하나는 가이드라고 합니다. 낙타 없이 광야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이드 없이 광야를 지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많은 그의 삶이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던 그 광야의 생활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를 한 번에 좀 보여주시면 알 텐데 마치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씩. 또한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심만 주시고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치 은혜를 한꺼번에 왕창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하고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빠른 길을 좋아하고 지름길을 좋아하고 오늘 아침에 찬호도 가는데 빨리 가자고 그럽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이 인간의 두뇌에는 그 빠르고 지름길을 선호하는 것이 이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시온의 대로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삥 돌아서 가게 하실 때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광야를 들어가기도 하고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광야 속에서 빙빙 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돌아서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절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의 시간 낭비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정상에 빨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여러분 우리는 기마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기마민족이라고 할 만큼 말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낙타가 굉장히 익숙한 생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신구약에도 낙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오는 동방박사가 타고 오는 그림을 보면 전부 다 뭘 타고 옵니까? 거기 낙타를 타고 왔다는 말은 없는데 전부 다 그림은 다 낙타를 타고 옵니다.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에서는 잘 달리는 말을 타지 않고 낙타를 탈까요? 사막에서는 빨리 달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래 달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에서는 말보다는 낙타가 교통수단으로 훨씬 유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서둘러서는 안 되고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에너지를 보충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지 인생의 100m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를 줄이고 광야에서는 너무 많이 가려 하지도 말고 짐도 너무 많이 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이나 서두름이나 과욕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것은 용맹한 사자가 아니지만 느리지만 낙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낙타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뭐 동물원에 가서밖에 낙타를 본 적이 없고 낙타를 타본 경험도 없습니다만 낙타에 있는 등에 있는 혹입니다. 그렇죠? 혹이잖아요. 혹이 2개인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혹의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듣기로는 거기 물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이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혹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대요. 근데 그 지방이 분해해서 수분을 섭취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타는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혹을 보고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는 게 아니고 혹을 보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채워 있는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혹주머니에는 얼마나 많은 영적 에너지가 채워 있습니까?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반쯤 떨어져 있습니까? 이 교회라는 오아시스에 와서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무사히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번째,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버티는 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그분을 로마 군인에게 넘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버려짐의 광야, 배신의 광야, 모욕의 광야, 굴욕과 고독의 광야, 침묵의 광야, 고난에 관한 두려움의 광야, 죽음의 광야, 무덤의 광야,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라 박사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광야를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광야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계심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수동적이긴 하지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하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견딤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견디고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겨울이 오면 겨울에는 죽었다 생각하고 땅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답답하다고 고개를 내밀면 얼어 죽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이 견딤만큼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견딤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이라는 세월을 묻혀서 이름도 없이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참고 견디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셔서 광야에서 보낸 세월만큼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야에도 여러분 꽃이 핍니다. 사막이 원래부터 사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막의 대부분은 바다이거나 아니면 평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그 아프리카의 사막지대가 초원의 지대로 바뀌고 있다는 말도 지리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의 꽃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선인장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애리조나에 갔을 때, 그 세도나 파크에 갔을 때 선인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선인장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참 사막에서 핀 그 선인장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잎이 넓으면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잎의 크기를 줄이다 보니까 두껍고 딱딱해서 가시로 변하는 것이 그 선인장이 가시가 된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풍요로운 가나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초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5편 1절과 2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핀다는 것은,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사막에 꽃이 핀다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사막이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이라는, 사막이 광야가 초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도 꽃처럼 활짝 피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세 가지 대표적인 징벌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전쟁, 전염병, 그리고 기근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황폐한 우리의 삶도 꽃이 피는 초원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니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하시면서
There will be a showers of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된 소나기. 이것은 복을 그냥 소나기처럼 부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요건상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축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막과 같은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에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한 방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소낙비보다는 조금씩 내리는 이슬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장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내 잔이 넘친다고 찬양하는 새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광야가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광야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생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꼭 오아시스와 같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수로 목마름을 아버지 해결하며 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에 꽃이 피며 아버지 사막이 광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인생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광야에서 얻는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 될 수 있도록 초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에 비해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